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같이 해보고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영성 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영성가들은 그것을 고민했고 그러한 방법을 개발해서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동방정교회 신자들이 드리는 예수 기도는 바로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5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동방정교회의 수도자들에 의해서 정형화된 예수 기도는 영어로는 The Jesus Prayer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짧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문장이 긴데 신학적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esus,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성령이 계시는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것이 불쌍한 것이 또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도문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낯선 방법임이 틀림없죠. 그래서요, 이 기도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동방종교의 신학자인 칼리스토스 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기도의 신학적 의미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기도는 건강한 기독교적 인간관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기도는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준성례전적인,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례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준성례전적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이제 semi-sacramental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신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인, 성찬하고 세례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며 기도할 때 성례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등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동방전교회 수녀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5명의 수녀들이 사는 크지 않은 수녀원이었는데요. 전부 백인이고 아시아계 수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의 일과가 아주 바쁘던데요.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아침 먹고 청소했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트랙터도 운전하던데요. 자급자족을 위해서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양봉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오전에 청소 시간에 아시아계 신우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기도는 언제 하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Right now.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예수 기도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기도의 신학적 의미의 네 번째 의미는요, 이 예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기도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의 생각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고요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모든 기도자가 깊은 기도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수 기도자가 예수 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죄를 통회하는 슬픔의 느낌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이 사고하고 감성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주체인 사고의 활동이 마음바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기도를 다른 말로 마음의 기도, prayer of the heart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heart 앞에 더를 붙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the heart, 즉 그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 마음은 바로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요, 마음을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이해했고 기독교 영성가들도 마음을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인간 존재의 구성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데 마음과 정신 또는 사고는 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가 되느냐는 이 혼의 기능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정신 또는 사고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성령이 계시는 마음에 내려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예수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네요. 저는요, 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제 생각이요, 마치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맴돌던 생각이 마치 우리가 세면 후에 싱크대에 물을 버리면 물이 파이프를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듯 제 생각이 저 마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 생각이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고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수면을 한 것처럼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쉼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쉼의 원리는요, 늘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게 일을 하는데 이 생각을 잠깐 멈추면 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음바닥에 내려간 생각은 맑아지고 마음바닥에서 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평정심 가운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미롭지 않나요? 그 감미로움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참으로 좋습니다. 더 충만하게 성령으로 저를 지배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느끼는데요. 마음속에 감미로움이 느껴지거든요. 참 좋죠. 이제 이 예수 기도는요, 3단계로 실천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 드리는 기도의 단계예요. 이때 생각으로는 기도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통해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문에 단어 하나를 생각하며 생각으로 드리는 정신의 기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생각으로는 기도문의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통회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즉 생각과 마음에 각자가 수행해야 할 적절한 일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예수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이나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응용한 말씀 묵상 침묵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때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기도할 때는 달라요. 상상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이 마음에 내려가 그곳에서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성가들은요, 이 기도가 호흡을 따라 또는 심장 박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가 실현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기도는 능동적 단계와 수동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능동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단계로 기도자의 노력이 중요하죠.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기도가 주어지는 수동적 단계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수업한 학생들하고 가평에 있는 동방정교회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리스 출신의 구순이의 연세가요, 그 수도원장님하고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수동적 단계의 기도는 서방 가톨릭 교회의 영성가들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도 강조했던 기도의 단계로 최고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신교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기도문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바꾸어서 일상에서 수시로 실천해 보라고 조언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의 생각이요, 성령이 계시는 마음 가운데 머무는 삶, 즉 평정심 가운데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처럼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음에 실현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생명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기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영성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예수 기도를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의 단계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구 기도를 성전의 뜰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 기도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로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계시는 마음의 대로가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 기도를 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시간은 15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분 정도 예수 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한다면 당연히 소리를 내서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우리가 만들 때 생각이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땐 어떨까요? 네, 서로 박자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하는 정신의 기도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입으로 하는 기도, 정신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씀드렸죠. 정신으로 하는 기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으로는 기도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통해 안타까움, 슬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느낌한테 각각 해야 할 적절한 일감을 잘 부여하고 꼭 그대로 해라.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네 번째 단계로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성령의 지배만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화와 기쁨, 그러한 것들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마음의 고요가 깨지고 잡념이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보시고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영성 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